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로 8절 말씀. 찾으셨으면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리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내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자, 오늘은 창세기 17장 1절로 8절 말씀을 가지고 새 이름을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좌우에 계신 분들과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100살에서 1살 빠진 나이가 되는 거죠. 99세의 아브라함을 만나주고 계신 것을 본문의 1절에서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어떤 모습을 보여줬습니까? 자신이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자기 자신이 이루어 나가고 싶어 했다. 그래서 여종 하갈에게 여종 하갈을 통하여서 자녀를 갖게 된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 16장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스스로 일궈낸 일들, 그래서 결국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얻기는 얻게 되었지만 아브라함 부부의 결말은 어떻게 되었느냐? 부부 사이에도 관계도 금이 가게 되었고요. 또 여종 하갈을 학대하고 결국에는 만삭이 되어 있고 자기 어린 아이를 데리고 가야 하는 이 하갈을 학대하고 내쫓는 만행을 저질렀다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욕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던 사람의 결과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게 16장까지의 내용이고 오늘 17장은 그로부터 약 13년의 세월이 흐른 다음이라는 거예요. 참 13년 동안 성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줬다라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또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의 행위를 했다라는 이야기도 없습니다. 다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은 누굴 만나주셨느냐? 창세기 16장 11절을 보니까 하갈을 만나줬어요. 또 하갈의 아들에게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시고 그가 그에게 복을 주셨다. 우리 16장 11절 12절에 바로 그러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13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만나주시지 않고 오히려 이방 여인 하갈을 만나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신앙적인 모습과 그의 태도 등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13년, 여러분 13일도 아니고
1년 3개월도 아니고 무려 13년 동안 만나주시지 않으셨던 그러한 시간들이 흘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도 못하고 또 세상 속에서 믿음의 선한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라는 이웃과 친구들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오히려 약한 사람을 학대하고 그들을 내어 쫓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브라함을 완전히 버리시지는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삶을 살아갈 때에는 하나님과 아름다웠던 그러한 관계들이 계속해서 깨어지고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무려 13년 동안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성도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가장 아픈 질책이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갔는데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 드렸는데 늘 내 마음이 오히려 더 공허하고 예배 드려도 하나님을 만난 것 같지도 않고 말씀을 들어도 냉랭한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성도의 안타까운 모습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였을 때 하나님 13년 동안 아브라함과의 교제를 끊으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았다라고 성경에서 말하는 다윗도 여러분, 밧세바와 동침하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 중에 죽게 만든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윗이 그때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시편 51편의 시를 지었는데 시편 51편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넘겨주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여러분, 시편 51편 11절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이 더 이상 다윗을 만나주지 않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했느냐 하면 내쫓지 마십시오. 예배 중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다 앉아있지만 다 하나님을 만나고 가는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만나주시지 않으세요. 다윗은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를 내어쫓지 마십시오. 이게 물리적으로 너 저 밖으로 나가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나를 만나주십시오 라는 뜻입니다. 뒷부분도 보십시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어 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서 우리와 함께 있을 때에 성도는 기쁨을, 용기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듯이 사람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면 죽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런 경험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가장 큰 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가장 큰 불행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13년 동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약속, 언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13년의 공백을 뚫고 아브라함을 만나주셨다.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완곡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여러분 1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는 전능하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라. 완전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 주시지 않으셨지만 오늘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은 또다시 하나님의 모습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는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이다. 창세기 15장에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고 방패와 상급이다. 내가 너의 방패고 내가 너의 상급이다. 16장에서는 나를 살펴주시는 하나님, 하갈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드러내셨다며 오늘 17장을 통하여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네, 전능하시다라는 것은 하지 못하시는 일이 없다. 능력이 한계가 없으신 분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냥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익숙해지는 것도 아니요, 또 완숙도를 높이는 그러한 작업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실 때마다 나는 누구누구다. 나는 어떤 하나님이다. 오늘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엘샤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왜 자기 자신을 전능하신 분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그가 따르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믿음은 무엇에 기대고 있었습니까? 자기 자신의 상식,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의 범주를 기대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6장에서 확인된 게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자식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래서 하갈과 동침하여서 아들을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결과를 예측할 수 있습니까? 사레는, 아브라함의 아내는 자녀를 갖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레를 통하여서는 영원히 자식을 가질 수 없다라는 생각을 아브라함이 갖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13년이 지나서 아브라함도 어떻습니까? 99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분명한 것은 사레를 통하여서는 자식을 얻을 수 없다. 그리고 내 나이 99세이다. 아브라함은 이러한 사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식과 지식의 그런 테두리 속에서만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못하는 일이 없다. 죽은 사람에게서도 내가 생명을 꽃피울 수 있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니지만 성경의 17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자, 17절을 한번 우리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오늘 보니까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웃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식과 지식의 범주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난도질하고 있어요. 뭐냐? 나는 이제 100살이다. 어떻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이미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여자라고 인정되었는데 더군다나 무려 지금 90살.
그러니 어떻게 출산할까? 폐경기가 한참 지난 사례, 그리고 아브라함 자신도 이제 거의 10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고 신앙생활이 익숙해져 있지만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나의 생각 속에서만 믿기 때문에, 내가 불가능하다라고 여기면 하나님도 불가능하신 분으로 자꾸 우리가 하나님을 재단해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7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2번 엎드립니다. 여러분, 엎드리는 것은 무슨 행위냐 하면 예배 행위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표현이고 낮아짐을 상징하는 겸손한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의지를 나타내는 표현이 뭐냐? 엎드림. 그런데 우리가 17절에서 보았듯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겉모습은 뭐예요? 예배의 형태를 갖추고 있어요. 우리가 다 예배 시간에 자리에 나와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으로는 어떻게 했다고 17절에? 웃었다. 아유, 하나님 못해요. 하나님, 이거 저도 못하는 건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었던 우선적인 어떤 신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평가하고야 많은 사람이 예배의 형태는 가지고 있지만 어떻습니까? 속으로는 하나님을 다 비웃고 있다라는 거예요. 외형은 같지만 내용은 너무 다른 신앙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오늘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점검해 보아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의 정한 어떤 한계의 선을 하나님에게도 똑같이 대입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아무런 역사도 행하시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오늘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나는 전능해, 너의 상식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를 따라야 돼 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상황이 하나님은 아직도 마침표를 찍지 않고 우리의 상황에 쉼표를 찍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마침표를 찍어버려서 나는 안 돼, 우리는 못해 라고 해버리는 거죠. 그게 뭡니까? 엎드렸으나 속으로는 비웃어버리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나의 전능함을 볼 수 있도록 너는 완전해야 돼.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완전해라. 히브리어로 타밈이라는 말인데 완전한, 흠없는, 건전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실 때 또 무엇을 받으실 때 가장 중요한 초점을 어디에 두셨냐 하면 양이 아니에요. 많이 가지고 오면 하나님이 기뻐서 받으시는 것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께 가지고 오는 것 혹은 하나님께 나올 때에 많이 갖고 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다만 적게 갖고 와도, 하나를 가지고 와도, 작은 모습으로 와도 흠 없는 것으로 하나님께 나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3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집중해서 시작.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소를 받으실 때는 암컷도 되고 수컷도 된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흠이 없어야 돼요. 흠이 없어야 돼요. 제일 깨끗한 걸로 드려야 돼요. 하나님은 이렇게 완전한 것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밑에 말씀도 창세기 6장 9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많은 사람이 묻습니다. 저에게도 물어옵니다.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떻게가 아니에요. 접근 자체가 틀렸습니다. 무엇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해야지가 아니라 접근을 바꿔서 내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바로 여기가 신앙생활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를 한번 예를 들어서 생각해 봅시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는 것인데 하나님은 무엇을 받을까요? 제물도 받고 헌금도 받고 섬김도 받고 우리의 감정도 받고 때로는 우리의 의지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 이전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있어요. 무엇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나를 받아요. 먼저 그것을 가지고 온 사람 자체가 무엇이 되어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벨은 자기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대충 읽고 또 주일학교에서 우리가 배운 것이 뭐냐면 아벨은 좋은 제물을 가지고 가서, 그죠? 혹은 피를 흘릴 수 있는 제물을 가지고 가서 아벨이 인정받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제물의 핵심이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3장 4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받으셨습니까? 먼저 아벨을 받으셨어요. 제물을 먼저 받은 것이 아니라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았어요. 우리 말씀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장 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자,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물, 헌금을 준비해가지고 예배 드리러 딱 갔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지금 흠이 있어. 재물을 가지고 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에게 문제가 있어. 어떤 문제냐? 너 언제 형제들과 친구들과 다툰 적이 있지? 화해 못했지? 너 재물을 여기에다 두고 예배 드리려거든. 먼저 그 친구와 그 형제에게 가서 사과하고 와서 예물을 드려. 그러면 내가 너와 예물을 받아줄 거야. 말씀을 보니까 그 후에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야, 네가 무엇이 되는 것이 중요해. 흠 없는 것이 되는 것이 중요해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1차적인 제물로 저와 여기 계신 여러분들을 먼저 받으시고 확인하세요. 완전한가? 흠이 있지는 않는가? 화해하지 못한 사람이 아직 있지는 않는가?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나의 수고를 드리고 노력을 드리고 섬김을 드리고 이런 것들도 물론 하나님이 받으시지만 가장 먼저 하나님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존재가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오신 이후부터 우리의 예배는 내가 제물이다 라는 마음으로 드려야 돼요. 예배 드리러 왔는데 내가 어제 싸웠던 어떤 사람과 화해하지 못하면 여러분 참 힘들지만 가서 화해하고 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배는 제물을 드리는 개념이 아니라 내가 흠없는 제물이 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너 13년 동안 나를 만나지 못했지? 그 이유가 뭐야? 너에게 흠이 있기 때문에. 너 연약한 하갈을 학대했지? 어떻게? 보호받지 못하는 그 여인을 광야로 내쫓았지? 이것이 다 뭐예요? 아브라함의 흠이라는 거예요. 너 그것을 고치지 않으면 13년 동안 내가 너를 만난 것처럼 너와 나의 관계가 이렇게 나빠질 수밖에 없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흠없는 완전한 존재가 되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이름. 여러분, 전통사회에서는 이름이 갖는 의미가 매우 중요했죠. 구약계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에는 매우 신중하게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은 단순히 그를 부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소망을 담아서 이름을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름이 바뀌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야곱 잘 알죠?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나중에 바꿔주십니다. 이스라엘로. 그죠?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면서 야곱이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알죠? 그것도 바뀐 이름입니다. 원래 베드로의 이름은 시몬이라는 이름.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너 앞으로 교회의 반석이 되어라. 너 앞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라는 뜻으로 베드로, 반석이라는 이름을 예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우리가 아는 베드로가 되었다. 그전에는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 사도 바울도 그렇죠. 원래 그의 이름은 사울입니다. 사울은 크다라는 뜻이에요. 큰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바울은 작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뭡니까? 이름 뻥뻥 내면서 사람들에게 존경받으면서 유대인의 선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나의 복음을 전하라고 사도 바울에게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아브라함이 완전해질 때에 그가 이렇게 해야만 완전해진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람이라는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지어주셨어요. 아브람은
한 사람의 아버지. 그런 뜻입니다. 아버지라는 뜻이 아브라함. 그러나 아브라함은 많은 사람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그런 사람을 너 그렇지 않아.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너는 지금 적자, 사례를 통해서 아들이 아직도 하나도 없지만 나는 너를 여러 사람의 아버지로 만들어 줄 거야. 그러니까 너 이름을 아브라함이 아니라 이제는 아브라함이라고 지어줄 거야. 그리고 너는 그 이름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돼. 내가 너에게 약속해줬던 것들, 언약들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이름이 되어야 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바로 그것을 원하셨어요. 번성하고 충만해지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사명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특히 최초의 사람 아담에게도 주셨던 말씀이에요. 우리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창세기 1장 2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라. 뭡니까? 많아져라. 번성해라 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9장 1절도 볼까요? 여기에서 이 시점이 되게 중요한데, 이때가 언제냐 하면 노아 홍수가 바로 끝났을 때. 그러니까 노아 홍수를 통해서 세상의 노아의 가족 외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을 때. 그러니까 얼핏 보면 어떤 상태냐 하면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만들었던 그 상태와 유사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로 존재하고 있었던, 한 사람으로 존재하고 있었던 아담에게 뭐라고 말했냐? 번성해서 충만해. 많은 사람 만나.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었다면, 홍수가 끝나고 유일하게 남아있는 노아의 가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 이거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충만한 것. 많아지는 것. 여기에서 많아진다는 것은 1차적으로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는 것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많게 만들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셔서 많은 사람의 아버지가 되어라 라고 했고, 사레에게는 사라라는 이름을 주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많은 사람의 어머니가 되어라 라고 이름을 주셨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 이름이, 저는 서윤수, 여기 우리 아이들은 정흠, 정희, 정함이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기대하는 이름이 또 있다. 사실 여러분들의 이름은 엄마 아빠의 어떤 기대예요. 기대.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기대가 또 있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새로운 이름을 늘 주시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할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녀들에게 다 어떤 돌을 준다고요? 무슨 돌? 하얀색 돌을
여러분들에게도 다 주셨다. 그리고 그 돌 위에 하나님이 이름을 써주신다. 여러분들에게 다 주신. 우리는 아직은 잘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해라 라고 아마 이름을 주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힌도를 다 주세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다 주시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과 여러분들만 아는 이름이 적혀지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아, 정음이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기대의 이름. 아, 정희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기대의 이름. 정함이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기대의 이름을 흰 돌에 써서 여러분들에게만 비밀리에 주신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아브라함이 발견한 것처럼 그 이름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새로운 신분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하여야 된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흰돌 위에 새겨진 그 이름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새로운 삶을 부여하시는 하나님의 기대가 담겨있는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으로 한 가정의 아비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여러 사람의 아버지가 되는 이름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더 선하고 아름답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러한 이름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개인은 모르지만 여러분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그 이름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의 복 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이루는 삶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